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서는 626으로 내용을 분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26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환상, 그리고 금식,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626의 앞에 6개 장은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가운데 2개 장은 금식인데 4번의 금식,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 그래서 4, 5, 7, 10인데 순서는 10월이 먼저 돼서 10, 4, 5, 7 이 4번의 금식을 통해서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6개 장은 재건에 대한 보상인데 이 안에 6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곳곳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신약은 다시 오신다에 대한 예언인데 모든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 확연하고 또 신약에서 입증된 예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왔다. 그때 그 말씀대로 됐다. 입증된 예언을 꼽으라고 한다면 6번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은 메시아 예언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아무래도 이사야서는 66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이 원체 많은 데서 또 메시아 예언도 많죠. 그런데 스가랴서는 1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은데 분량 대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찌됐건 이사야서 다음에 가장 많은 메시아 예언을 기록한 것이 스가랴서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626의 뒤에 6개 장 가운데 첫 번째 장이 스가랴 9장입니다. 재건에 대한 보상으로 헬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이제 헬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건 뭐냐? 가까운 미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먼 미래로는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전반부 말씀을 나눴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헬라에 의해서 정복당한 이방 나라들의 이야기 11개의 도시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나와서 12개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기록된 나라들 외에도 당했지만 그냥 그 정도만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은 이제 후반부 내용 9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헬라를 극복하고 왕국을 수립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하느냐, 그야말로 우리가 쪼갠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결을 나무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결을 따라 잘 쪼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쉽지 않은데 9절부터 12절까지 4개 절을 4개의 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의 5개 절은 이 각각 이 4개 대지에 추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로 말씀을 정리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참된 행복과 위대한 기적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는 그런 동화에서도 보면요. 그 어린이들 그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여러 가지 뭐 영웅들 이야기도 있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물론 이제 각 나라마다 종교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산신령이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다. 선녀가 나타났다. 요정이 나타났다. 큰 힘센 거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사람들은 선녀로 표현하고 요정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오늘 9절에 보시면 이제 9절부터 이제 이것을 한 절마다 4개 대지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9절이 이제 대지가 되겠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까지는 만국의 한을 품고 한숨 짓는 인생이었습니다. 눈물, 서러움.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숨 짓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떻게 임하십니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이 예언이 2가지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어떤 성취야? 첫 번째는 항상 가까운 미래, 먼 미래 그랬지 않습니까? 이 스가랴로부터 약 4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다 마카비가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헬라군과 싸우는데 헬라군은 기마 부대입니다. 병거를 말에 기마라는 건 말 탄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병거를 달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탱크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카비는요 말이 없어요. 오합지졸들입니다. 기껏 해봤자 나귀 부대입니다. 나귀. 이게 하나의 표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를 탄 유다가 말을 탄 헬라군을 이기는데 헬라는 모든 면에서 병력이나 군사나 이런 모든 것이 우세하고 마카비는 나귀 열세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에 누가 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타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승리한다. 그것이 실제로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것도 이제 그 마카비로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죠. 이거는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하시는데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의아해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6월절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입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보게 되는 광경이 되는데 아이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면서 기억을 하기를 스가랴의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래 맞아. 200년 전에 유다 마카비도 저 보잘것없는 나귀 부대를 이끌고 헬라군을 물리쳤지. 저 예수님께서도 나귀 부대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나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길가에서 막 종려나무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카비와 같은 무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방금 이제 9절 말씀인데 10절, 11절, 12절은 다른 대지니까 건너뛰어서 14절과 15절이 이 9절의 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절은
헬라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고, 그런데 이제 14절 먼저 보시면 야훼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야훼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마카비 나귀 부대가 화살 한 방을 쏘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수백 발을 번개같이 쏘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헬라 군대가 막 속수무책이에요. 분명히 이건 너무나 확실하게 마카비 부대는 오합지졸이고 헬라 군대는 세계를 제패했던 부대인데 이상하게 싸우면 헬라가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한 발 쏘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수백 발 수천 발을 쏴버리니까 또 주 야훼께서 나팔을 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나팔을 불어요. 공격 신호입니다. 여기서 뚜 하면 여기서 막 화살이 막 빗발치고 저기서 뚜 하면 저기서 막 이 기적이 일어나고 또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다니실 것이다. 사막의 모래바람은요, 우리는 사막에 안 살아봤어도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강력하게 막 바람이 막 올라가죠. 하늘을 향해서. 그러다가 또 사라졌다가 이쪽에서 갑자기 또 팍 바람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 이런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은 아까 14절은 헬라 병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이 15절은 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데 15절에 보시면 만군의 야훼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신대요. 누구를요? 마카비 나귀 부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감히 누가 해야 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고,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는 물맷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맷돌이죠. 조그만 돌을 줄에다가 매달하고 휘둘라고 던지는 건데 헬라는 물맷돌이가 아니고 투석기입니다. 엄청난 큰 돌덩어리를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쭉 당겨 가지고 펑 쏘면 그냥 엄청난 돌덩어리들이 막 성을 향해서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물맷돌은 물맷돌인데 우리는 조그만 물맷돌인데 이 사람들은 큰 어마어마한 물맷돌을 던지니까 표현을 물맷돌을 밟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투석기, 헬라의 최첨단 무기들을 발로 밟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하듯이 피에 취하게 된다. 이거는 승리를 표현한 것이지 뭐 술 먹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술에 먹으면 취하듯이 얼마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는지 아주 피에 취하게 되듯이 이런 엄청난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전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무기가 강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나니. 진즉 왜 이렇게 못했죠?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죠. 부재였습니다.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그동안에 고생을 했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니까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헬라군을 이기는데 이기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남북의 화해입니다. 9절, 10절, 그래서 10절이 되겠죠. 남북이 화해 된다라는 말씀이 10절인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바로 뭐냐? 남북 화해를 선포하신 하나님입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이게 뭐냐? 에브라임의 병거는 북왕국의 어떤 그 전투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의 말은 남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한국도 말 타고 여기는 병거 타고 뭐 그 말은 그 말이야. 표현을 이제 한 거죠. 에브라임의 병거도 싸우는 것 끊어버리고 남한국도 끊어버리고 둘이 서로 싸우는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고 이게 뭐냐?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왜 어렵게 됐어요? 200년 동안을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국력이 약화됐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정언하고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끊어버린다.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린다. 그래서 화해가 되고 화해가 된 결과가 뭐냐?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영토가 넓어진다. 는 얘기입니다. 영토가 어떻게 넓어집니까? 국력이 강해지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삶이 넓어집니다. 내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넓어져요. 바다에서 땅끝까지. 이거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또 너무 과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 시대에는 국권을 회복하는 정도였고 이 땅끝까지 정복한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자, 헬라라는 말이 이제 처음 여기 나온 겁니다. 자, 활과 화살은 서로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빛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활이 있어도 화살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화살이 있어도 활이 없으면 땡겨주지 못하니까 쏠 수가 없습니다. 남한국과 북한국이 바로 활과 화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활의 역할이 안 되고 화살의 역할이 안 되고 서로 끼우지 못하고 당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한국과 북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집도 그렇고요, 가문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집에는 남편과 아내가 활과 화살이 돼가지고 서로 끼워주고 당겨주고 또 집안에 부모 자식이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하고 끼워주고 당겨주면 그 집은 그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주의 종과 재직, 재직과 성도, 성도와 성도 모든 관계가 활과 화살이 돼서 서로 끼워주고 서로 밀어주고 조화를 이루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꾸 이간질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열심을 내서 싸우는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모범을 보여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오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인격이 되고 여러분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강대국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활과 화살의 조화를 이루면 되는데 신념이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신념이 다를 뿐이지 그 틀려먹은 게 아니거든요. 내 신념하고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싸우지도 못하면서 목숨 걸고 싸워요. 이게 조상 DNA입니다. 오늘 여러분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일본 외국에 쳐들어오면 겁도 많고 벌벌벌벌벌 떠는데 우리끼리는요,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아주 목숨 걸고 싸워요. 목숨 걸고. 그 저는 사극 안 봅니다. 아주. 여러분도 보지 마세요. 보니까요, 싸우는 DNA가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싸우는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일본이 언제 강했나요? 강해졌나요? 일본도 100년 동안 생꼬꾸 시대라고 그래갖고 싸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씨족이죠, 서로. 성과 성끼리. 김씨하고 이씨하고, 이씨하고 박씨하고, 우리로 말하면 같은 일본인데 100년 동안을 싸워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고, 농사가 되나요? 싸우니까 100년 동안. 그거를 이제 통일을 하고 나니까 강해져가지고 임진왜란 일으켜서 조선을 침략하고, 나중에는 이제 중국까지 인도까지 막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옳지는 않지만 통일이 되고 이게 이 힘을 모으면 강해진단 말입니다. 몽골이 언제 세계를 정복했나요? 원래 이 중국은 이 외교 정책이 이제입니다. 오랑캐이, 오랑캐는 오랑캐로 제어한다. 이게 방법. 그래서 이 서로 몽골이라는 나라도 여러 부족 국가인데 부족과 부족 간에 서로 이간질 시켜서 싸우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중국은 영토가 넓은데 무슨 흉노족도 있고 선우족도 있고 뭐 융족도 있고 저족도 있고 갈족도 있고 만주족도 있고 수십 개의 이 부족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침략해 오면 여기 막다가 저기서 침략하면 저기 막다가, 그러니까 싸움질을 시키는 거예요. 몽골도 늘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태무친이 나와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싸우지 말자고 해서 그 힘으로 중국도 잡아먹고 유럽까지 정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모으면 강해집니다. 미국도요,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만약 그때 남군이 승리했다면 안 됐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군은 연방 탈퇴를 주장한 거예요. 에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풍요로운 땅인데 괜히 섞지 말고 너는 너, 우리는 우리 각자 각 주별로 탈퇴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북군의 주장은 뭐냐? 연방제입니다. 연방. 각 주마다 법이 다르고 제도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연방에서 힘을 모아야 우리가 된다. 그래서 사실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한 건 아닌데 연방제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 연방 탈퇴를 주장하는 남쪽에 흑인 그 노예에 반대가 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도 힘을 모으게 되고, 그래서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나니까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해를 시키는 지도자가 나오고 화해를 시키는 지도자에게 힘을 몰아주고 그러면 좋겠어. 국민들도. 왜냐하면 화해를 외치잖아요. 그때부터 그 지도자 인기가 딱 떨어져 버립니다. 이쪽에 강한 말을, 센 발언을 하는 사람 쪽으로 막 모이고, 반대쪽에 센 발언을 하는 쪽으로 또 반대쪽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는 지도자가 나오면 이건 약간 쪼다 같아서 이쪽에서도 힘을 안 실어주고 저쪽에서도 힘을 안 실어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닌가. 기도하면서 주의 종이, 제가 정치를 뭘 알겠습니까마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더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내 손자 손녀들이, 중손자 중손자들이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참 좋은 세상 살고 있다. 물론 그 안에 주님 오셔서 갈겠지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언약의 피입니다. 자,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4명의 부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있는 구약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시리아에서 광적인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하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는 별명이에요. 누가 붙여줬느냐? 자기가 붙인 별명입니다. 뜻이 뭐냐?
신 중에 신이다 이거. 자기가 너무 잘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이제는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이름은 이제 안티오쿠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가.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라고 부른 겁니다. 에피마네스는 에피파네스하고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이 전혀 다릅니다. 미친놈이란 뜻입니다. 미쳤죠. 그는 하여튼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남긴 세계적인 유물이 뭡니까?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헬라의 문화를 정복한 도시들, 그 미개한 나라들 도시들마다 헬라의 문명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리스라는 나라는 거의 모든 면에 그때 당시에 상당히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어떤 민주주의를 했다든지 정치 제도를 한다, 철학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철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는 사람, 이 사람뿐만 아니죠. 모든 학자들은 다 그리스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데서 태어나서도 그리스에 가서 공부해서 철학 학자가 되는 거죠. 예술, 문학, 정치, 건축, 종교 모든 면에 탁월했죠. 그래서 가서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변화된 거죠. 헬레니즘에 의해서. 좋은 문명을 전해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종교입니다. 그리스의 종교는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듯이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신화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아주 절묘하게 엮어냈지만 말도 안 되는 신들의 이야기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요, 크로노스와 레아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이제 신들의 지배자가 됩니다. 정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를 밀어내고 최고의 신이 됐어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누이인 헤라와 결혼을 했는데, 헤라와 결혼해 놓고 나서도 바람을 얼마나 많이 피는지 이 누이이자 아내인 헤라로 하여금 질투에 눈이 멀게 해버린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망난이라는 거죠. 영웅적인 모습은 있어요. 영웅적인 모습은 있지만 착한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신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여튼 헬라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헬라의 종교가 세계 종교 중에 최고의 종교다라는 생각을 해서 종교까지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시리아. 근데 시리아라고 안 하고 헬라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헬라에서 파견된 지도자, 총독이 있겠죠. 그래서 강요를 하는 겁니다.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려라. 제우스에게 드리는 제사는 또 뭐냐? 돼지의 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모디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있는데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처럼 아주 의분이 강한 사람입니다. 언약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돼지의 피나 악어의 피나 이런 걸로 드리면 안 됩니다. 무슨 피로 드려야 되냐? 언약의 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또 회유합니다. 그 중에는 또 친일파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타협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또 그 돼지의 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이 어른이 그 짐승을 잡으려면 칼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각을 뜨잖아요. 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돼지의 제사에 참여하는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유대인을 죽여버리고, 그거를 하라고 했던 헬라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지. 도망가 버렸어. 헬라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안식일인데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모딘 지역의 마을에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을 천여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의분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 마따디아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헬라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죽더라도 우리는 대항하자. 그래서 이제 군대가 오합지졸이만 생기게 되고 마따디아의 5 아들 중에 셋째 아들 마카비가 아니죠. 유다가 워낙에 똑똑하고 워낙에 용감하고 하니까 네가 총사령관을 맡아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지 옆에서 봐도 무시무시할 정도라서 이 사람의 별명을 붙여준 것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라는 것은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이 친구가 가면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는 마카비다. 쇠망치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라고 이름이 됐고 이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했고 절대 이길 것 같지 않은 전쟁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겨버렸고 물론 이제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뭐 세월이 지나고 해서 결국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전한 언약의 피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했어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 희망이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구덩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나오게 할 것이다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돼지의 피로 제사 드려라. 나는 언약의 피가 아니면 난 제사 안 드린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 그게 언약의 피다라고 호집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가까운 미래였고 먼 미래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언약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는 이제 소망의 신앙입니다. 12절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자, 갇혀 있으나 이 말은 뭐예요? 갇혀 있다는 것은 절망을 말한 거죠. 환경적으로. 여러분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망은 절망이니까요. 딱 하나 있는데 뭐냐? 소망밖에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안에서 좋은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이 좋은 생각 갖는 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헛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거는 것은 그건 됩니다. 어떤 절망도 어떤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하는 거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다고 해서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도 세상 말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다 힘들어요. 세계가 다 힘들어요. 재벌이라고 해서 항상 희희낙낙 웃고만 있겠습니까? 가끔 재벌들이 프로포폴 이런 거 하겠습니까? 죽겠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대통령이라고 편할 것 같습니까? 재벌이라고 편할 것 같습니까? 다 힘들어요. 근데 힘든 중에 누군가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죽어도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어떤 절망의 바다에 빠져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솟아날 것이다.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품었습니까? 소망을 품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지난주에 9장 5절에 9장 전반부 할 때 소망이 수치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치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한 거예요. 김치국물 마신 거예요. 응? 소망이 수치가 된 거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수치가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2가지 축복이 얘기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요새로 돌아오라.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절망의 늪에 갇혀 있는데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미 이루어진 축복이죠. 바벨론 1차 귀환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데 돌아서면 벌 받은 보상을 해주시는 은혜. 이게 부모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 뭐 가벼운 그냥 사소한 잘못을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건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건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벌을 받고 난 이후에도 보상은커녕 계속 정지합니다. 좋은 글씨가 따라갑니다. 저 사람 전과자야. 저 사람 옛날에 애들 때는 학교 폭력한 사람이야. 그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래요. 한 번 잘못되면 영원히 그는 잘못된 겁니다. 절대 이 사람은 기회가 와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소망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세요. 이 자기들이 싸우고 자기들이 하나님 거역해서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했지만 돌아와서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하고 잃어버린 것, 손해났던 것 갑절이나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요, 갚을 길 없는 은혜요, 주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상해 주시느냐? 이제 건너뛰어서 추가절에 16절에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제가 제목 삼은 거예요.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도 귀한 것 아니겠어요? 보석도 귀한데 왕관에 있는 보석이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거 표현법이죠. 표현법.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최고 가치를 여기서 언급을 하면서 내가 너를 고생했지, 힘들었지, 응?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생했지. 내가 갑절을 갚아주는데 뭘로 갚아주느냐?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연단하시고 막 깨뜨리시고 박살내기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하게 만들어서 토기장이가 흙을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저렇게 주물럭거리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부셨다가 다시 해서 결국은 합당하게 만들어가지고 만든 다음에는 깜짝 놀랄 반전으로 축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보혜사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광의 보석이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 자녀가 빛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마무리하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녀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형통함과 아름다움의 조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형통함은 외형적인 걸 말하죠. 물량적인 것. 아름다움은 내면적인 것,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 형통하긴 한데 아름답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름답긴 한데 형통하지 못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 축복합니다. 언약의 피, 언약 신앙으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